그런지 그 전날부터 아주 신이 나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차가 없어서 어디를 가든지 걸어서 다녀야 했죠. 그래서 학교까지 걸어서 가고 거기서 다시 소풍 장소까지 그 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지만 전혀 힘든 것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친구들과 입을 모아서 노래하면서 갔고 또 이 가방 속에 어머님이 싸주신 김밥, 그 다음에 그 사이다, 삶은 계란, 이런 먹을 것이 잔뜩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도 기분이 좋으면 저절로 콧노래가 흥얼거리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플 때가 아닐까 신나고 좋을 때죠.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가를 따라 읽은 말씀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노래를 합니다. 왜 노래하냐면 그에게 아주 신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늦둥이 같은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지요. 이렇게 신나서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따르면 모든 유대 안에 있는 제사장은 24개 팀으로 나누어서 1년에 2번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대로 올라갈 차례가 되었는데 그렇게 올라온 제사장들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 제물을 드릴 사람, 그 제사장을 뽑아 결정했는데 사가랴가 속한 팀이 뽑혔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 단 한 사람을 뽑는데 이 사가랴가 뽑히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확률적으로 한 제사장이 평생 동안 기껏해야 한 번 혹은 2번밖에 뽑히질 못합니다. 그러니 사가랴도 일평생에 한 번 혹은 2번 있으면 많이 있는 그 기회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임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거기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을 건네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렇게 묻고 말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 사람이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천사가 전한 이 말을 듣고서는 기분 좋다고 아멘 했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늙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굉장히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니 저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냐고 반문한 것이죠. 사가랴가 믿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얻겠습니까? 하는 반문이지요. 그런 사가랴대로 가브리엘 천사는 너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을 전하곤 떠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분향 제물을 드리고 나면 거기서 나와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얼렁뚱땅 이렇게 몸짓으로 축도를 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는 말 못하는 벙어리로 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일이 있은 뒤 10달이 지나서 천사가 말한 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정말 아들을 낳았을 때 일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짓는데 엄마 엘리사벳은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니까 친척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름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좋은 이름이 많은데 왜 그런 이름을 쓰냐며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 사가랴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지으면 좋겠느냐고,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면서 종이를 건네주며 말을 못하니까 적어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다가 적은 게 뭐냐면 요한이라고 쓴 것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엄마 엘리사벳도 말 못하는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막혔던 그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벙어리로 10달 지나다가 이 입이 터지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지요. 뭐라고 찬송했는지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6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고 속량하심을 찬양했지요.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백성을 돌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잘 알죠. 부모가 아이들을 잘 돌보잖아요. 어른들이 자녀들을 돌보는 거죠. 돌보다라고 하는 말은 권면하다 혹은 또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거기 자신들의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요, 주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기억해 달라고, 저를 생각해 달라고. 그때 주님이요, 야, 너가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너를 생각해 달라 하냐고 핀잔 주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이런 말씀 하시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것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가 이런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나아가 구속해 주심을 찬양했다 그랬죠. 구속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억눌린 삶에서 해방을 뜻하지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지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눌려서 살다가 1945년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을 얻었죠. 그때 그 화보, 그 사진을 보면요, 너도 나도 만세를 외치며 좋아했는데 그날 아마 수천 번 만세를 불러도요, 전혀 힘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힘이 더 생겼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이잖아요. 억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요, 죄에 매였고 죄에 이끌렸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음에도 하나님 싫다고 멀리 뛰쳐나간
둘째 아들과 같았지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이끌려 넘어져 살았습니다. 무거운 그 죄의 짐 때문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래야 갈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맛보며 살 수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뿌리요 구원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 이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력이 여기심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늘길이 뻥 뚫린 것이죠. 전에는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던 그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어느 누구나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찬양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고 마땅히 죽을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는 값을 대신 치르고서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요. 조은하 씨가 지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이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요. 이 은혜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이 은혜 때문에 육신의 욕심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공고한 일을 만나면 이 은혜를 죄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내 처지가 어둡고 험한 길을 혼자 걷는 것 같아 서럽고 외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고. 외롭고 괴로워서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겠느냐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때가 오면요,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 고통의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얻어터져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잖아요. 매 맞아 찢어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의 몸을 갑자기 강철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셔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처지가 외롭지도 서럽지도 않아서도 아니었어요. 그 아픈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핍박받음과 공고한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던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아들이요, 하루 만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때 왜 형들이 밉지 않았겠어요?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질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던 그 고난의 세월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요, 자신들이 종으로 팔아넘긴 그 동생이 자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동생 요셉에게 옛날에 행했던 그 못된 일 때문에 혹시라도 안 갚아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러지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곤고한 일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고 쓰라린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제일 쉬운 일은요,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나님은 너무하신다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러는 걸로만 그 밤을 지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예전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하시고 돌보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대로 살아가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살린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했잖아요. 이집트 왕 바로 아래서 억압에 신음하며 살아가던 그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5절은 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요. 이 예배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여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를 우리가 영원토록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겠죠. 우리 76절, 7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삶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앞으로 오는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보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체험했던 간증이 아니라,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듣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 제대로 못 믿었으니까 그래도 너는 제대로 믿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고 있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비록 우리가 사는 이곳이 비록 힘들고 곤고한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이 모이는 우리 교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은 무엇인지 한번 각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처음 목회할 때요, 신학교 졸업하고 사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목회는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고민하니까 몸도 좋지 않았어요. 제가 한 번은 부모님 댁에 갔는데 저를 보고 딱하게 여기신 어머님이 근처 한의원 가서 보약 좀 먹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마지못해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의사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 어머님 소개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맥을 이렇게 제 맥을 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으시고 또 이야기하다가 또 차도 주셔가지고 한 잔 마시고 이제 나오려고 그 폼을 잡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전도사님, 참 죄송한 말씀인데 찬송을 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찬송을 하십니까? 저더러.
그 순간 굉장히 놀랐어요. 기분도 나빴어요. 목회하는 전도사들어 찬송을 하냐고 물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지요. 그런데 저더러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힘들 때 찬송하세요. 찬송을 불러보세요. 서둘러 인사하고 나왔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한 그 목회 현장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도 기억 못했고요. 찬송 없이 살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장로님의 말씀은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세용아, 그래도 너 나를 찬양하냐고. 그래도 너 나를 찬양하냐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곤고한 일로 괴로울 때 찬양하고 있습니까?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며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알리는 그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는요, 아무런 어려움 없어서 즐겁게 지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겠죠. 또 우리 가운데는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돌봐주신, 기억해 주신,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은 이렇게 권면하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요, 우리가 마음과 그 시선을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께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세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